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락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하신 것 이후에 바로 22장에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자,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잔치는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청한 사람들입니다. 이 왕이 특별히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각각 자기의 세상 일을 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아도 머리로 알고 그것을 내 삶의 현실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증거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좋은 천국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본향이 어디인가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자기 일을 보러 갑니다. 자, 심각한 것은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죽이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백성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자, 그리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초청장을 보내고 내가 청한 그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어떤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 나가서 다 데려오라. 다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더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왔는데 무슨 예복이냐? 이 예복은 이 잔치집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 잔치집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오라 그래서 어떻게 오긴 왔는데 그 혼인잔치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복을 입으시오 했더니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사람아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또 구원은 굉장히 분명한 것이고 또 아주 냉정한 것입니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향력은 내가 지은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효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바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명예에 대한 것, 몸에 대한 것, 나의 삶에 대한 것, 영적인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초대받았던 자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가지고 굉장한 자기가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들을 멸시하고 깔보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나가서 죄인들이라고 너희들이 멸시했던 자들, 이방인이라고 제쳐놨던 사람들 다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무나 오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덧입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 심오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것은 천국을 향한 초청입니다. 누구에게나 초청할 수 있고 누구나 초청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함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모두 다 예복을 입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예복으로 덧입어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 가운데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귀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로 덧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